잠언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의 역설은 난독호도의 지혜다 했는데 이 난독호도가 뭔지를 제가 이제 본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이제 13장은 굉장한 이 역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역설로 읽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제가 이게 번역을 공동번역, 새번역, 또 KJV 함정역, 영어 번역을 이렇게 많이 봐도 이 말씀을 통으로 읽지를 못하고 이 전하려다 보니까 의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게 참 많은데요. 제가 다는 못하겠고 중간중간 번역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원문을 보면은 이 통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뭐였죠? 그냥 어제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죠? 여인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인도 여자도 다 교인이고 성도고, 아들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여기 이제 아비의 훈계, 이거 다 이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아비의 이제 훈계가 아비의 훈계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러니까, 이제 이 역설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안 감춰지면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자,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이제 듣는데, 그 많은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이제 어떻게 여긴다는 거죠? 꾸지람으로, 훈계가 아니라 꾸지람으로 듣는 거죠.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훈계로 들으면 되는데, 야단친다 이렇게 하면은 듣지를 않지요. 자, 2절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네. 이게 예. 입이 갑자기 나오네요. 예. 그 이제 입의 열매가 뭡니까? 입의 열매는 뭡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훈계가 입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 마음에서 벌써 이게 많은 그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묵상을 해서 입의 열매로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 방송을 하지만 그냥 읽는 게 입의 열매가 아니고, 그동안 배우고 여기 와서 또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방송을 할 준비를 해서 이게 열매로 이게 방송을 나오는 건 듯이 사람의 입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마음이 괴사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입의 열매가 아닌 사람은 괴사한 강포를 당한다. 예, 그리고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킨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까 이제 입의 열매, 아까 입의 열매가 나오는데, 입의 열매가 아까 그 이제 12장에도 나오죠. 12장 14절에도 보면 아까 입의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입의 열매가 나오는데, 12장 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면 거의 잠언이 거의 다 비슷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입의 열매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지키는 자죠. 이 입을 지키는 자는 뭘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함부로 그거를 저기 하지 않고 마음으로 입으로 지킨다는 건데, 이 지킨다는 거는 이 말씀이 도망가지 않게,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지 않게. 네. 여기 노세르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16장 17절에도 이제 여기 16장 맞죠? 16장 17절에도 여기서 이제 자기의 길을 여기도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킨다는 말. 그러니까 훈계를 지킨다라는 말하고 아까 길을 여기서 이제 길을 지킨다라는 말이 이제 같은 거거든, 그렇죠? 훈계를 지킨다는 거하고 길을 지킨다는 거 어떻게 같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훈계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그거를 지킨다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검찰에 잡혀갔는데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마치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종교 탄압으로 인하여 잡혀갔는데 나쁜 짓을 했다고 이야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입을 이제 그 헛된 말을 거짓말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그 나쁜 짓을 이제 변명하다 보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입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입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길도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을 지키는 자하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뭐 어떤 반대죠. 예, 그러니까 입술을 이제 검사나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입을 벌리게 해서 아무 말이나 나오게 해서 막 기자들도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 말이나 나오게 해가지고 딱 한 절 딱 가지고 기사를 내는 그런 이제 기자들도 있는데, 자 4절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여기 이제 마음이 나오는데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서 이제 역으로 돼 있는데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고 입이 뭘로 돼 있다고요? 이게 사람의 열매로 돼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 입으로 이게 마음이 누가 주냐니까 아버지의 훈계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제 되는데 그러나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부지런한 자는 아버지의 여기서 훈계를 열심히 듣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죠?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지키는. 예, 그렇게 하는 자가 저기 신명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또 이제 말이 나오죠. 계속 말이 나옵니다. 훈계도 말이고 바꾸지 않는 거죠. 그렇죠. 참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버지한테 받은 참말. 네.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공의는 아버지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약속입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제 여기 뭐랬습니까? 난덕호도라 여기 나오는데 예, 난덕호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난덕호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난덕호도의 그 지혜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난덕호도는 뭐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모님. 여기 무슨 난자죠? 어려울 난, 어들득, 풀호, 예. 진흙도. 이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얻기 어렵다. 어떤 거를 호도를 어렵다. 여기 이제 호도라는 말이 이 선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비가 호수에서 마치 진흙처럼 살아가는 이런 선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서 한번 이제 그걸 한번 보십시오. 간단히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총명하기는 어렵다. 총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멍청하기는 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아까도 네가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면은 예. 여기서는 말하자면 예. 가난한 척한데 그렇죠. 알고 보면은 그럼요. 가난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왜 가난한 척 할까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왜냐하면 떠벌리고 다니면은
유혹이 많이 오고 우리 스스로 힘드니까 그리고 스스로 부한체한 사람 막 떠벌리고 다니는 아까 그렇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뭐 이렇게 볼 수 이제 있을까요? 중국 부자들은 흔히들 어수룩하게 다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기 아까 뭡니까? 자기의 재물이 이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아까도 스스로 부한 채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을 뭡니까? 이 가난한 자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7절, 8절을 여기 스스로 가난한 채 한 자는 사실은 뭡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9절에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얼른 봐서는 이제 아까도 스스로 부한치 않은 사람은 이 악인인 거예요. 스스로 부한치 않은 게 뭐라고? 악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꺼진다. 왜 그럴까요? 기름이 없으니까 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등불이 불이 없으니까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왜냐하면 어두운 거니까 진리가 아직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지혜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여기 나오죠. 아버지의 훈계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또 11절.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자, 것은 망령되의 늘어나니라. 재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스스로 이제 부한채 하는 이 사람이 망령되의 이제 얻은 재물입니다. 그렇죠? 또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손으로 모은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손으로 모은 건 수고해서 모은 건데 수고한 거는 뭡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시킨 것. 이제 들은 거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마치 꾸지람처럼 들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기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네.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여기서 여기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잠언에는 생명나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원어에 보면은 똑같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나무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나무가 나오는데 나중에 3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럼 거예요. 생명나무가 될 정도의 소원이면 이루어지는 소원이면 그렇죠. 어떤 소원일까요 이게? 그냥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한 또 나무의 열매인데 여기 이제 아까도 생명나무가 나오고 아까 뭐랍니까 여기 아까 뭐가 나오죠? 나무에 뭐랍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생명나무도 나오고 앞에 열매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은 생명나무의 열매인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소망은 이제 나무에 대한 소망이겠죠. 하나님 보고 싶은 거죠. 뭐 우리가 하니까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예. 자, 14절. 지혜 있는 자의 경우는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자, 여기서 뭐 계속 이제 이 역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7절에 스스로 부한치한 사람이고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아버지 훈계로 행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자, 여기 이제 사신을 이야기하고 사자를 이야기하니까 이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고 뭐예요? 말라키. 왕의 업무를 받고 전하는 이게 말라기 선지자 할 때 말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사자를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대사는 그죠? 왜 그러니까 악한 대사는 뭐예요? 자기의
자기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 자기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충성되는 누구에게 충성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 충성됐다. 그래서 다른 이제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죠? 그 충성된 사람은 여름날에 냉수 같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은 여기 충성된 사시는 양약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네. 소원을 1절 말씀을 계속 다른 식으로 계속 읊조리고 있는 거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뻔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잠언은 역설적인 이야기도 있고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우리를 일깨우기로 한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거 묵상하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게 죄인들이 우리가 쌓는 어찌 보면은 성도들은 이제 불신자들이 이룬 그 문화와 그 업적에 살아가는 걸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말 하려면 너무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네.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경작한다 그랬죠. 경작한다라는 말은 1절은 뭡니까? 훈계를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이제 훈계를 듣는데 그 이제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꾸지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사람은 뭐라고요? 밭을 경작한다. 그래서 우리도 경작하는데 아까 다른 말로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내 입에 말을 입을 지키고 또 뭐라 했습니까? 아까도 16장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 자기의 길을 지키고 이제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네.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그렇죠. 이제 불의는 뭡니까? 불의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이제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병이 있으면은 그 병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병에 나쁜 공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공기를 넣듯이 우리 마음 속에 불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불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넣으면 불의가 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넣는다고? 경작함으로. 아까 손으로 수고해서 얻는다는 말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있었나? 그래서 우리는 손의 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똑같은 1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포식할 수 있고 말씀이 없으면 배가 줄여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이게 이제 난득호도의 지혜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똑똑하기는 어렵지만은 똑똑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총명하기는 멍청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씀 때문에 그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거 말씀으로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말씀 때문에 좀 어수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다고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말씀으로 인하여 이 총명하기보다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잠잠하고 이제 어수룩하게 살아가는 게 참 편하다라는 것을 이제 어렵지만 결국 계속하다 보면 그게 쉽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어려운 거죠. 그 고난도의 기술을 계속 하다 보면 내 것이 되지만 내 것이 되기까지는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난득호도의 지혜, 중국 그 선인들도 이제 그렇게 경험한 건데 성경에 그 솔로몬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그 난득호도의 지혜, 말씀의 역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